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와 달이 연주하는 성가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서정시로 꼽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그리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이 시편 19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반부 1절에서 6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조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된 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롭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을 몇 절로 이렇게 찬양으로 암축한 듯이 보여집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합니까?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계를 대표하는 하늘을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창조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계속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궁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하신 그 일의 놀라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함이 당신의 능력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지를 이 자연을 들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2절로 4절 상반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자연 계시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가 언어에 제한받지 않고 지금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 소리가 지금 온 땅에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어느 한 곳도 예외가 되지 않고 한결같이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가 세상 모든 곳에 지금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윗은 특히 하늘과 천체를 대표하는 태양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피조물 태양, 이 태양의 힘차고 찬란한 운행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이동과 관련해서 일출과 일몰에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지금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빗대고요. 또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에 빗대어서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의 지평선상에서 이렇게 매일 찬란한 광채를 이렇게 머금고 떠오르는 이 태양을 신랑에, 그리고 한번 떠올라서 이제 서쪽 지평선을 향해서 이동하는 이 태양의 움직임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이 태양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운행되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 태양의 이 영향력이 세계 모든 만물과 인간에게 골고루 미쳐진다라는 거죠. 온기가, 열기가 피할 자가 없듯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세계 모든 만물과 인간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모든 인간에게 예의 없이 체험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2절은 마치 낮과 밤이라는 두 찬양대가 자기 차례를 따라 노래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과 지식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여기서 낮과 밤이 이렇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에게, 내일이 또 그 다음 날에게, 이 전하는 말, 지식, 그 말과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한다. 여기서 볼 때 이 원문으로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 동안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전수받은 듯 다음 낮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발산하면서 모든 낮이 어그러짐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낮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것도 같은 차원의 말입니다. 밤은 밤대로 메시지를 계속 전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자연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빛나는 낮에 한번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냐는 거죠. 우주 만물은 그런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밤은 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좀 하늘을 우러러 보면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 순간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런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능력,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드신 만물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하게 인생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주 만물을 좀 진지하게 묵상하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언어가 없는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이 자연 계시만으로도요, 어떠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들은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직접 나타내 주지 보여주지 않는다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도, 그런데 뭐와 함께 끝나버렸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게 끝나버렸어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영적인 안목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로움, 이것을 타락한 인간도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아름다운 시를 쓰기도 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자연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막 쏟아내고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막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해주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은 정말 실로 엄청난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그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계시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당신의 그 택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현현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뜻을 계시해 주시면서 당신을 알고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 특별 계시가 그의 백성들에게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죠. 구약으로 하면 율법이고 선지서입니다. 신약으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복음서와 서신서예요.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특별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 계시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확연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 가운데 내재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시력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뚜렷하게 보여지듯이, 돋보기를 쓰면은 안 보이던 글자가 뚜렷하게 보여지듯이, 지금 인간의 눈으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해요. 뚜렷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자연 계시를,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눈을 회복하고 바라보면 그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알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바라보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고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자연과 호흡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로 특별 계시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늘과 궁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온 세상에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는 태양처럼 온화하고 편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귀로 자연이 부르는 찬양을 듣게 하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